할렐루야. 짧은 시간인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2016년 11월에 제가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성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이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성지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유명한 장소이죠.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정상 부근에 좀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 전망대 위에서 그 갈멜의 지역을 내려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지금 뭐 잘 안 보이는데 넓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화입니다. 저 앞쪽에 다볼산도 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평화를 기손강이 흘러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시내 정도입니다. 저기에서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지중해가 저 멀리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대가 숲이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은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남북으로 25km에 달하는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이 갈멜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누가 진정한 갈멜의 주인인가,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또한 이 한판 승부는 누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신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대결입니다. 그러면 이 대결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배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한판의 승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교회와 예배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2월에 문화랑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입니다. 이 책의 이 프롤로그 주제가 4차 산업시대의 교회는 생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과연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생존해 낼 수 있는가, 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교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론과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적 배경입니다. 이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암흑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말씀을 멀리하는 게 영적 암흑기의 특징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약해지고 예배를 멀리하다가 결국 예배를 버리는 것이 영적 암흑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력한 바알 숭배 정책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양 다리를 걸쳤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양 다리를 걸쳤는가? 두 신이 주는 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두 신을 동시에 섬긴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머뭇하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우스꽝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쩔뚝거리다입니다. 쩔뚝거리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 다리를 걸쳐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쩔뚝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에 대한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세상이 살기 힘들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열망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더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갈망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에게 어떠한 제안합니까? 18장 19절 말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에게 아주 유리한 제안을 한 겁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하늘을 관장하는 신 아닙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이 치게 하고, 이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하자, 굉장히 그들에게 쉬운 유리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많이 외쳤습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회복이 뭐냐, 진정으로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 뭐냐, 의견이 다 분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와라, 아세라 400명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아세라가 400명이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850명, 그리고 이 바알을 추앙했던 사람들까지 합히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26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오가 지났고, 그리고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 소제를 지낼 때까지는 몇 시간입니까? 보통 여기서 아침은 9시를 말합니다. 저녁 소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6시간이나 그들은 바알 앞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 6시간 예배를 드리시다면 대단하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정해진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벌써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이 뒤틀어져요. 그 시계를 봅니다. 그죠?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저도 청년부 수련회할 때 수련회니까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시간 오래 드리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생각했습니다. 말씀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회 3시간, 야, 이번에 수련회 6시간 예배 드렸다. 그럼 왠지 뿌듯한 거예요.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간식 먹으러 안 와요.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배를 길게 드렸어요. 그 예배를 길게 드리면 왠지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예배의 특징은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름을 불러 이르되 그리고 뛰놀리라. 28절 말씀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춤을 추었고, 그리고 예배의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몸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황홀합니까?
자,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의 3요소, 많은 예배자, 긴 예배 시간, 그리고 열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황홀한 예배였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그 예배가 뜨겁고 자극적이고 황홀하다면 그 예배의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예배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네. 뭔가 이 교회는 되는 교회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공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6절 보시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29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히브리어 부정어 아인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자극적으로 황홀하게 예배를 드렸건만 아무 소리가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응답이 올 리가 없지요. 왜 응답이 올 리가 없습니까?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거짓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바알이라는 신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준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만 진정으로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을 오랫동안 드려야지만 그런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를 더 뜨겁게 자극적으로 그리고 더 황홀하게 드려야지만 그게 더 참된 예배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 요소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금요 영성 집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홍대에 가서 클럽에 가서 뛰고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위기를 클럽처럼 만들자. 그래서 화려한 조명,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스모그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의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도 절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런 예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느냐? 물론 진정으로 회복된 예배에는 많은 예배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길게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3요소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사람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흥분되어지고 감동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임재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의 모임, 사람들만의 예배, 사람들만의 친목 동호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엘리야 예배입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돌 12개를 치하니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지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쪽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이 뭡니까?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제단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비록 이 북이스라엘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은 곳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합과 이세벨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그곳을 돌보지 않고 그것이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축하다라는 단어, 제단을 쌓다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제가 창세기를 다 쳐다봤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바나, 이 바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도 바나라는 단어이고 26절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가 세우다, 건축하다입니다. 창세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할 때 쌓았다는 동사는 전부 거의 대부분 바나 동사입니다. 어쩌다 나차을 하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축하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라파는 질병을 고치다, 질병을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사람이 아닌 제단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떠한 심정으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엘리야는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무너져 내린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제단을 찾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누구도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 제단을 바라볼 때 아픈 겁니다.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 백성이, 내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었건만, 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건만, 내 백성이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거짓 신에 현혹되어서 그 거짓 신이 그들의 번영과 축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상한 마음이, 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이 상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왜 아파야 되고 왜 상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역 정책 때문에, 물론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제가 부인하거나 의료진과 그들의 놀라운 수고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방역 방침이 정말로 올바랐나? 여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새신자들, 정말로 그런 분들이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좋아졌다, 예배가 부흥되었다, 헌금이 늘었다,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현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파함을 대신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이 첫 번째 예배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혹은 믿지 않은 영혼들,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도 우리는 아파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파야 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도 아파야 됩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아파요. 괴롭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이 내 신세가 어려워서 한탄하는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상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제단이며 누구를 위한 제단인가입니다. 사람의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야곱의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합당한 의무입니다. 물론 의무이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합당한 의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의무가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의무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창조주요, 절대자요, 주권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앞뒤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뒤에 또다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게 이 기도의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돌봐주신 역사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첫째, 주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셋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됨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의 기도의 간절함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참 신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그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서 모든 제물과 12개를 부었던 도랑의 모든 물을 한순간에 다 말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기준이 이겁니다. 그 참된 예배의 기준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후에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생겼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이후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뭔가 다름이 생겼다. 저는 그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일방이 아닙니다. 예배는 쌍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림입니다. 다 올려드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예배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 바로 참된 예배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제야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결과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고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드릴 고백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4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은 놓은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옵니다. 그럼 다시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또 만들었구나, 그것을 다시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최고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